오늘은 다니엘서 8장 9절서부터 12절 염소의 큰 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대로 살지 않고 가치 없이 살다가 이 세상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진짜 지어진 목적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사시는 분도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여서 그 대신 현저한 뿔 하나가 사방을 향하여 나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순염소 하면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검은 사상을 얘기를 합니다. 검은 사상.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강해진 것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 각자 은사가 있고 각자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강해졌다는 것은 교만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강해진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큰 뿔이 꺾였다 그랬는데, 이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의지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들이, 이것들이 꺾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꺾일 때는 어떻게 꺾이냐면 내 자신을 발견했을 때,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됐을 때 이게 꺾여진다는 거예요. 내면을 볼 때 그 순간에 꺾여지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앞에서 보게 되면 염소의 눈, 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발견하고 보여지게 되면 그때서야 꺾여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사방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방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이 산은 넷째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들이받는 것을 얘기를 해요. 사람이 이렇게 살면서 믿음이 자라고 또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대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루아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꺾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만나면 하나님의 뜻과 그 오묘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얘기를 하죠. 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뿔이 하나가 또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왜? 지금 순 뿔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뿔에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 이 빛나는 게 있어요. 이게 광채라는 의미도 같이 갖고 있고 빛나다 이런 뜻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나서 뭐 하냐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들이받는다, 그런 말을 하고 있죠. 동서남북을 들이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요, 동은 말씀이 떠오르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말씀이 깨닫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깨닫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거길 들이받는다는 것은. 그러면 서는 서는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내가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을 내가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을, 그거를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을 들이받았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겠어요? 나의 육의 사상, 나의 잔념들, 나의 염려들, 그런 것들 이것들을 내가 말려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 근심에 붙들려 있고 걱정에 붙들려 있고 사물에 붙들려 있고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을 들이받는다는 것은 뭐겠어요? 북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은밀한 곳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크고 작은한 비밀들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 뿌리 하나가 더 낫다 그랬었어요. 이 뿌리 낫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이게 뿌리 낫다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정상적인 뿔이 아니에요. 어떤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뿔, 흉측한 뿔, 그런 뿔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뿔은 교만의 뿔이라는 거예요. 바깥에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 뿔이 멋있게 아름답게 보였을 수 있지만 그 뿔이 뭐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괴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그 괴물이라는 것을 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너무 못 본다는 거예요. 그 자신을 봐야 되는데, 남들이 볼 때는 뭐예요? 자기는 멋지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무슨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괴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하는 거예요. 자기 교만이 뭐예요? 엄청 커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달란트, 자기한테 주었던 그 은사를 진짜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때로는 은밀하게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 그 큰 기적들을 그 사단이 끌어다가 병자도 고치고 그것들을 행하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들이 그 사탄들이 하는 일들이 되게 교묘합니다. 영의 세계를 우리가 좀 알고 그걸 좀 체험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이 자리에 나왔고 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의 뜻으로 행하면서 자기의 것을 하면서도 말끝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사탄이 그것을 속이고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 거짓 아비에게 태어나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짓에게 속으면서도 그 소리를 듣는 것을 보게 되는데 속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들을 뭘 하냐? 바깥에서 보게 되면 화려해요. 이 뿔이 화려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광채가 또 난다 그랬었거든요. 빛이 난다 그랬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요? 우리가 바깥으로 보게 되면 초대형 교회, 또 좀 크다 하는 교회들 보십시오. 프리메인스나 일루미나티, WCC에 많은 그 교단들이 가입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바깥의 얘기지만 또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이 개신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각자의 목회자의 모습들은 어떤 것인가. 가끔 보게 되면 음주에 너무 취해 있거나 음란물에 너무 취해 있는 그 세속화되는 것을 보게 되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것들을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짓밟으라는 거예요. 이 내가 종교행위로 했던 것들, 망각하고 했던 일들을 짓밟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 이거 찾아서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이런 게 뿌리 난다는 것은 내 의지, 나의 지식을 강제로 주입시키려고 그러고, 그리고 내 말이 맞고 상대 말이 틀리다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하나의 뿔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뿔이 어떤 뿔이겠어요? 각자에게 한 뿔이 한번 있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떨 때는 사람이 많이 마음에 다치거나 상처받게 되면요, 거기에서 뿔이 나옵니다. 무슨 뿔이에요? 원망의 뿔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무슨 뿔이 나와요? 복수의 뿔이 나오기도 하고, 좌절해 하게 되면 좌절해서 그 뿔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처 나고 이런 것들을 그것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스스로 지금 자랐다리, 스스로 지금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하고
그 뿔이 빛이 난다는 거예요. 이야, 참 저 사람 멋있어 보여. 이걸로 우리가 쫓아가거나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이 표적, 은사 이런 것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주시고 필요에 따라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돋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표적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죽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러나 죽음은 영원한 삶이 있기에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진짜 표적은 뭐예요? 내가 죽고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온유와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겸손으로 나타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 대적하는 그들에게 매인 것들을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랬어요. 이 스스로라는 것은 염소를 얘기해요. 이 염소는 항시 뭐예요? 어두움을 상징하는 거죠. 주제는 뭐예요? 예수를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지금 다니엘이 자기의 모습을 지금 보는 그런데 신앙 단계를 보게 됩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지금 성전이 지금 무너진 거죠. 이 바깥의 성전이 지금 무너진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십자군 전쟁 때 디토 장군이 예루살렘에 무너뜨린 것처럼 내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요 쉴 곳이 없어요. 이 성전이 있어야 안식을 얻고 기도하고 평안을 얻게 되는데 그게 지금 없어졌다는 거죠. 그럼 뭐야? 제사도 지금 끝나버렸다는 얘기예요. 평강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사는 여러분, 제사는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제사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나의 육의 속성을 올려드리는 그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구약 때에는 제사로 비유했으면 신약에서는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예배로 바뀐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제사도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호세아서 8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죄를 인하여 제단을 많이 쌓았더니 그 제단이 그것으로 범죄가 더 커졌다. 이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은 2배 열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죄로 인해서 제단이 이제 우리가 제사가 너무 없는 것 같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연단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는 제물을 좀 많이 드리고 제사를 좀 많이 드려야 되겠다. 예배를 좀 많이 드려야 되겠다. 근데 뭐예요? 그것이 오히려 죄가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헛되이 그 예물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늘 주일날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우리도 매일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를 여러분 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에 그 사건 만났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선 문제를 만날 때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볼 때, 들을 때, 말할 때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지금 내 이 사건이 지금 내 앞에 눈앞에 지금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 내 육의 속성이 지금 올라왔어요. 분이 올라왔어요. 화가 올라왔어요. 근심이 올라왔어요. 하나님, 이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 기도를 하질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근히 대적하죠. 그 대적이 뭐요? 불평과 원망으로 쌓여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런 제사를 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모습으로, 이게 지금 뿔이 달렸다는 것은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바깥으로는 내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내 이 안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라기
1장 10절에 보게 되면 거기도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헛된 재물을 너희가 이제는 다시는 받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라기 2장 3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꾸짖으면서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고 너희에게 바뀌지 않으면 너희 얼굴에다가 똥칠을 한다 그랬었죠. 너희 절기에 희생에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는 그것과 함께 자여 버리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를, 이게 그때인 게 지금 나한테 하는 얘기라는 거죠. 지금 시대의 흐름들을 한번 보시면서 나는 과연 얼마만큼 변하고 있는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속해 주시고 제사함 주셨는데 나는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겉만 성장하고 속은 성장하지 않는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400년 동안을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잖아요.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민족이 다 흩어져 버렸다는 거죠. 내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 몸이 성전이니까 항시 내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이 기도가 돼야 되고, 들어가면서 복을 받고 나가면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들어가면서도 깨닫고 나오면서도 깨닫고. 깨달은 자체가 뭐예요? 내 갖고 있는 이 뿔이 제거되는 과정들이거든요. 깨달지를 못해서, 보지를 못해서, 알지를 못해서 우리가 죄 짓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에 보게 되면 뭐해서 너희가 신령으로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내 이 11조, 온전한 11조가 뭐예요? 내 이 육의 속성 올라왔을 때 그 육의 속성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의 예물은 바깥의 예물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고기는 누가 먹습니까? 신명기 12장 27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제물은 하나님께 피와 이런 것을 드리고 고기는 제사장이 먹는다 그랬었어요. 여기에 그 고기는요, 빠사르라는 그 말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네가 허일기가 올라왔을 때 그 피는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고기를 내가 먹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문제가 해결이 돼 있어요.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네가 먹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잘 들어보게 되면, 아 그래, 내가 지금 여기 혈기가 올라왔어, 미움이 올라왔어, 뭔가가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 사건 앞에서. 그 사건 앞에서 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은 드리고, 그리고 뭐요? 고기는 내가 먹으라는 거예요. 그 고기가 뭐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요? 너희가 먹으라는 거예요. 이 삶 속에서 그것이 만약에 이 예배가 오늘 다니엘서 말씀처럼 이 예배가 끊어진다면,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전혀 모르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기도를 이제 듣지도 않고 문을 닫아버리기 쉽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한가. 나는 동쪽을 가리켜서 얘기하는데 서쪽 가서 자꾸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하게 되면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 기도를 자꾸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죠. 중언부언이 뭐겠어요? 자기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자기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 골방이 어디예요? 이 우리가 보이는 그 골방을 가리켜서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세상과 단절하고 너의 쓸데없는 생각을 단절하고 거기서 네와 나하고 독다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진짜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진짜 침묵 속에 한번 들어가 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질 거라는 거죠. 내 속에 이것들이, 이 예배들이 이게 진짜 제대로 드려지고 있는 건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을 때,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물이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그냥 내 생각으로 말을 하고 내 멋대로 행동하고 하니까 하나님 그 예물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도 풀리지 않고 모든 것이 자꾸 어그러져 가게 된다는 거죠. 제발 돌이키라 그러는데, 이 돌이키라는 거, 이 회개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회개는 내가 그 전에 했던 행동들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내가 하던 행동들을 돌이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창세기 둘째 날에 이게 인을 쳤다 그러는데, 내 이 섞여져 있는 이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지금 다 섞여져 있는 그것을 인을 치는 거, 이게 그걸 인을 친다 그러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쳐서 내 인 맞은 것은, 내가 변한 것은 하늘에 올려 붙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그리고 내가 얼만큼 성장하고 있는 것들을 이걸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다 헛된 예물이 될 수 있고 제단이 끊어져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드리는 것도 불리한 바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넘겨주고 나니까 뭐예요? 다 이들에게 넘겨주고 나니까 내게는 뭐야? 악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악. 하나님의 내 육의 속성을 드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남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어떤 상태가 되었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이 어둠의 세력에 다 뺏기고 나니까 악만 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악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남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건을 만났을 때에 내가 양이 되느냐, 사건을 만났을 때에 염소가 되느냐. 이 말씀이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이 있고 아무리 지식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삶 속에서 내가 적용이 안 돼 버리면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죠. 그때 번떡번떡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 와서 내가 용서해 줄 건 용서해 주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게 되는데 이 모습이 안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냐는 거예요. 이 염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여러분 염소가 기절하는 염소 한번 들어보셨어요? 이 염소가 어떤 놀란 일이 생기면 염소가 기절을 한대요. 순간적으로. 그때 늑대가 만약에 나타나게 되면, 염소가 기절하게 되면 그 늑대가 그 기절한 염소 잡아먹는 사이에 양은 피신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게 한번 이렇게 기절하는 염소 한번 유튜브 쳐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어둠의 희생의 제물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냐는 거예요. 어린 양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염소 같은 것은 뭐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내가 일을 만났어요. 어떤 일을 만나고 해결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지혜 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처음에 오는 지혜는요,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순종을 안 하고 몰래 자기가 또 기도를 해봐요. 그리고 그것을 거역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주는 생각이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그걸 또 기도를 해요. 또 하나님이 합당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기도해서 그 다음에 이걸 바꿔놔 버리더라고요. 그것을 우리는 놓친다는 거예요. 그거를 놓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판단과 자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게 뿔이 자꾸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들이받는데도 그것을 몰라요. 착각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줄만 알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 뭘요?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내가 받아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기쁨과 즐거움이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게 남아 있어야 되는데, 내가 혈기를 부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나서 늘 찜찜해.
혈기 내고 할 때는요, 좋은 것처럼 보여요. 이긴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어때요? 뒤돌아서게 되면요, 마음이 불편하죠. 뭔가 찜찜한 한 것들, 그것은 다 헛된 예물을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사장의 삶이라는 것은 각자의 제사장인데,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직접 뭐 했어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장이 그걸 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신약에 와서 그걸 예물로 바뀌었다는데,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내 안에서 직접 내 안에서 그 혈기, 화, 이것들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올릴 수 있는 그 문을 열어놓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그러면 이 율법에 보이는 죄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철저히 지켜야 돼요. 그래야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나 그분들이 어떤 장관 되거나 대통령 됐을 때 흠없이 바로 대통령이 될 수가 있고 직위에 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영의 세계의 죄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처내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특히 가족 간에서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딸이 기분 좋게 막 놀고 있는데 그 딸이 노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자기 잣대로 가지고 너 왜 그렇게 행동을 해? 너 왜 그런 짓을 해? 그러면 그 아이는 그 순간에 기분이 나빠지게 되죠. 그게 대상이 누구였던, 아내였던, 남편이었건 시어머니였건 그 기분 좋은 마음을 뺏어버린 거죠. 그것이 훔친다는 거예요. 그게 절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죄라고 인식을 안 하고 있으니까 자기의 잣대로 그냥 아이를 훈계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냥 우리 딸한테 지금 이제 고3이고 이제 중요한 실기 시험이 남았는데 수능은 잘 봤고, 그리고 딸한테 뭘 좀 부탁을 했어요. 근데 부탁을 했는데 아이가 화를 내면서 그거 못한다고. 이게 마음이 좀 내가 좀 마음이 좀 상했어요. 이제 그때 이제 난 또 이제 바로 이제 기도를 하고 이틀 기도하고 이제 딸한테 얘기를 했어요. 같이 이제 밥을 먹으면서, 예은아,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아빠 마음이 다친다. 네가 그렇게, 내가 아빠가 나이가 먹어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섭섭하고 서운하고 마음이 다쳐. 앞으로 네가 거절할 일이 있으면 좀 이렇게 좀 거절했으면 좋겠어.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마음이 상하고 내가 네한테 나가는 것도 불편하게 나가는 것 같아. 그렇게 조곤조곤 얘기했더니 알았어 아빠. 그리고 자기도 고3이고 지금 마술에 걸려있는 기간이니까 아빠도 좀 그것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 훈계 이런 단계도 그거를 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 딸이 그때 나한테 그냥 아주 무한하게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즉시 이놈의 지집에 하고 내 방식으로 양육됐으면 한참 길게 가고 오래 갔을 거라는 거죠. 그때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좀 내 이 마음 좀 다스리게 해달라고. 야곱이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에 뭐 했다 했어요? 잠잠했다 했었죠. 그 잠잠하다는 것이요, 내 안에 마음 바탕을 기강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이 혈기가 올라왔을 때 그거를 말을 내뱉은 말을 보게 되면요 거의 독선적인 말이 나가요. 그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살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죄라고 생각을 않고 내 의, 아까 여기 호세아서 8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야. 매일 절에 예배드리고 성령 곡동하고 나는 무엇을 하고 그게 뿔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뿔이라는 것은 힘의 능력도 있지만 광채가 빛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감히 나를 그렇게 해? 그리고 자기의 말이 독선적으로 막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정리 안 돼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의 이 제사를 이제 드리지 않는구나. 제사는 우리가 열심히 드려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선교활동도 열심히 하는데
뭐예요? 내 심령은 자꾸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굳어져 가는 모습들을. 그러고 나는 이 상황 속에 난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오히려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요? 진리를 땅에 던지며 이 진리를 땅에 던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참된 말씀들을 땅에 던져버린다는 거죠. 이 진리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체가 있는데 그것들을 다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관리를 잘했는데 그것을 관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교회 나가도 기쁨도 없고 뭐를 해도 즐거움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겉은 보면 너무 화려하고 웅장해요.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지금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는 만성이 돼서 온라인 예배가 더 편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배 고수하시는 분들은 대면 예배를 고수하지만 정말 예배는 뭐냐는 거예요. 내 안에서 진짜 참다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 속에는 항시 뭐가 있어야 돼요? 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깥으로 보게 되면 헌금이지만 내 안에서는 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짐승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시기의 짐승. 그래서 어떤 살인자들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러죠. 내 속에 이렇게 무서운 것이 있는지 몰랐다고 고백하잖아요. 그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그것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뭐라 그래요? 너희 조상이 하는 그대로 너가 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너의 속성을 변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화려해져 가는데 우리나라 지금 GNP 뭐 좀 있다고 하지만 행복하지 않는 나라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행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염소의 뿔 참 괴물인데 자기는 그걸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깊이 들어가서 한번 보게 되면요, 저희가 갈 때는 며칠씩 이렇게 하고 하는데 깊이 보게 되면, 짚어보게 되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 내가 이런 거에 내가 있었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 약해져 있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을 때 짐승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되어 있었죠. 짐승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짐승한테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되면 끌려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짐승한테 등을 보인다는 것은 뭐를 얘기를 하겠어요? 짐승한테 등을 보이는 짐승을 우리를 잡아먹게 돼 있죠. 먹이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 환경 속에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어떤 좌절감? 그렇게 되면 뭐야? 등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스스로 좌절하게 되고 스스로 절망하게 되고 이것들이 뭐예요? 어두움에 잡힌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주어진 것만큼, 아까 우리 선교사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없으면 없는 그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나. 저도 우리나라에 옛날에 그 책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그 책을 보면 우리나라 이 신앙이 처음에 들어오고 있을 때 30리길을 걸어서 예배 드리고 했던 그거를 내가 읽었던 기억이 나요. 아까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참 나는 유복한 자다. 너무 감사하다. 내가 너무 게으르지 않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뭐가 있을까 한번 내가 기도를 한번 했었어요. 저렇게 목숨 걸고 나가서 전파하고 그 사명들을 감당한 난 너무 아니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되짚어 보게 됐습니다. 그럼 뭐야? 진짜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져 있는 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게 되면 뭐 있어요?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다 가려놨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은 내가 찾고 두드리게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씩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내 속에 뿔이 있는가. 지금 여기 다니엘서 보게 되면 이 뿔이 바깥으로 뿔이 이게 앞에 뿔이 4개의 눈앞에 뿔이 있고 괴물이에요.
이건 내면적인 얘기를 하면서 내 속에 어떤 뿔이 있는가 한번 찾아서 그것을 뭐예요?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 안 되게 되면요, 나중에 참 회개하려면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뭐요? 이 땅을 던지고 나서 더 형통하였더라. 지금 마지막 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진리에서 벗어나면 처음에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고, 또 잘못 길 들어서서 잘못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